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난관이 겹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산이 왔을 땐 그 산이 내가 이전에 넘었던 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그 산 골짜기에 고립되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와, 내 인생 첩첩산중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영혼이 인생이 첩첩산중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에 놓여져 있는데, 고립되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내가 그래요? 내가 첩첩산중에 내 인생이 좀 매몰돼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메모장 하나 써가지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라고 올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이것이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첩첩산중에 매몰 고립되어져 있을 때 일단 염려하지 마시면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첩첩산중에 놓여져 있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후에 야곱은 하란 땅에 있는 외갓집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합니다. 4명의 와이프를 얻어요. 11명의 남자아이를 얻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20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도 처음에 나를 쳐다봤던 눈빛과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지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더 큰 문제는 사촌들이, 라반 외삼촌의 자녀들이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막대기 하나 갖고 오더니 지팡이 하나 갖고 넘어왔을 뿐인데 지금 우리 아빠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사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돈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도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촌 라반의 얼굴 표정도 날 보는 것이 예전같이 하는 거예요. 날 쳐다보는데 예전같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마침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먼 곳에 가서 양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힘입어서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몰래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사흘 후에, 얼마 되지 않아요. 3일 후에 외삼촌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일주일 만에 야곱을 찾아냅니다. 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금방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단속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그에게 개입하시지, 그 사건에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외삼촌은 야곱의 처자들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십니다. 라반과 헤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내 조상 땅, 내 족속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던 게 누굽니까? 네, 형아 때문에. 형님에 대한 계속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마음에 두었던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일러둡니다. 야곱은 굉장히 형님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친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잖아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을 형님에게 보낼 때도 야,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보냈다. 이렇게 예물을 형님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통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을 때 말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디테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 이렇게 20년 있었는데 그래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형님에게 이 소식을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알리고 그리고 내 형님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야곱은 기도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됐으면 형님 20년 지났으니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셨겠지. 형님의 불편했던 심기도 가라앉으셨겠지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자기의 플랜 안에선, 내 생각 안에선 형님이 20년 지났으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형님하고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내가 살면서 내 터전을 꾸려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인가요? 아니죠. 내가 내 뜻대로 지금 이렇게 플래닝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야곱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전했는데 에서가 그 말을 듣자마자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을 보낼 때도 기도하고 보내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형님의 심기도 가라앉았겠다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고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평안함이나 안정감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됐는데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과 같이 플래닝하지 않았던 그 일의 결과가 잘못돼 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외삼촌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났는데 이번에는 에서라는 더 큰 산이 나를 뒤덮는 거예요. 첩첩산 중에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밤새 궁리를 하다가 꾀를 냅니다. 먼저 꾀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먼저 자기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꾀를 내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산을 이렇게 증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상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아멘. 자기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설명해 놓고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와우, 야곱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이렇게 다 아뢰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내 씨로 이렇게 하시겠다, 이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고 났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 어느 사람하고 악유할 일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악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 당시에 나도 할 말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서 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시 내 마음에 눈덩이처럼 몰려오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더 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분했던, 그래서 염려가 되거나 이랬던 적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다 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 맞게 했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서 55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형님에게 드릴 거. 그것도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딱 드리면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3번에 나눠서 보내야겠다라고 꾀를 내죠.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에게 가서 너를 만나서 형이 물어보거든,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나가며 내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며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야곱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다 푼 이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지금 에서는 계속 이 걱정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해서 야복강 나루를 먼저 건너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건너게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캄캄함 중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들고 레슬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레슬링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 레슬링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어느 사람과 레슬링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야곱이 자기를 놔줄 줄,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갈급함 가지고 이 사람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물은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치고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형의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늘 꾀가 말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켜주는 건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인생이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거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이름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야곱은 다리를 막 절어요. 덜 절면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서 앞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에서 앞에 도착해 있는 모든 예물들을 그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과 만난 이 이후에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제일 먼저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형제는 감동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에 스바냐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나타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 나타나는 그 공동체의 현상은 어떠한 것인가?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묵상되어진 인물의 삶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안 계셨을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와 내 경험으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했던 그 삶의 방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간절함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사람 누구예요? 네,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정말 끈기 있게 나아갔던 사람, 야곱.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 강가에서 첩첩 산중에 갇혀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밤 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가운데 그 야복강 강가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고 있던 야곱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절절한 기도 소리가 제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느 분들 안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회는 내 가운데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메모지 한 장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니면 결제 서류 오류 없이 잘 써서 결제 서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내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6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안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실 때 간절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건 뭐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혼돈 가운데 있는 것. 혼돈 가운데 있는 것. 혼돈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 갈급함은 끈질김이에요. 여러분,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perseverance. 여러분, perseverance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끈질김, perseverance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 간청하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끝에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확신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약속으로 야곱이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알겠다. 하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심으로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야곱의 약속을 주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 끈질긴 기도가 맞닿으니까요, 야곱의 청이 들어지니까요, 그러자 에서도 야곱의 청을 들어주어 화해 하늘이 풀리워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니까 땅에 있는 에서도 마음이 풀리워지며 화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뭐 많은 것 준비해서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땅의 것들이 풀리워지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대한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 다 하면 오늘 시간들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한 분을 갖고 왔어요.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흘려오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들 더 많이 엠파티 되시죠? 여러분, 안 멈추는 거예요. 12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온갖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이 자매님이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군중들을 다 해치고 상황과 환경을 다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12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그 피 흘림을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그녀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인생에 첩첩산중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첩첩산중에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첩첩산중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갈급함, 간절함은 절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갈급한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목사님 계세요. 기독교 작가이시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의 책 중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기억이 하나 났어요. 이 목사님이 여행 중에 책 안에 어떤 그 내용 중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스위스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 산을 이렇게 등정하게 됐어요. 근데 안내를 받아서 등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스위스의 계곡에 아름다운 경관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막 와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산 아래로부터 강한 돌풍이 훅 몰아치면서 그 돌풍이 스미스 목사님을 낭떠러지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안내원이 그 스미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라고. 무릎 꿇으세요 미스터 스미스 on your knees sir 라고 막 크게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 꿇어야 삽니다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스미스 목사님은 즉시로 바람이 자기를 훅 안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로 무릎 꿇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는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뭐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야, 얘 오늘 기도한다, 얘 이것 좀 들어줘라 라고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 떨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나타났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스로보니게는 지금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매님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로 달려와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 제치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제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로보니게 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면서 흔쾌히 이 이방 여인이라도 고쳐주셨을 예수님께서 예상을 깨고, 제가 늘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이 한 걸음 떨어진 이 제자들의 삶,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지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고 해요. 예상을 깨고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녀들로 먼저 배부르게 하는 게 맞는데 그 자녀들의 그 떡을 취해서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마치 개 취급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왔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해서 그 주위에게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의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미가 받았을, 자기 딸의 고침을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달려왔던 그 어미가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요, 여러분, 뒤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뭐가 옳아요? 유대인에게 그런 특수한 권리가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여, 제가 주님의 은혜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와 귀신 들린 내 딸에게 허락하시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허락하시어 기도하니까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며 딸을 향한 고침을 위해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간에 이 어미의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환란이 그녀에게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의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 다시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딸과 그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여러분, 간절함은요, 하나님과 나이가 1대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가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함 가지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 이야기했어요. 야곱의 문제는 걱정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의 인생에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걱정이었습니다. 걱정. 형 에서에 대한 걱정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하나하나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절함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끈질김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내 안에 계시니,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에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쩔뚝거리면서 에서에게 나아갔어요. 모든 가족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여러분, 세상이 다 주목하고 있는 예물들도 쩔뚝거리면서 그것 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에서로부터 도망할 형편도 야곱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도망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겼다. 와, 그 간절함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니까, 끈질기 기도하니까, 와, 네가 이겼다. 너의 간절함이 나를 이겼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와, 네가 이겼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이겼다. 이제 너의 힘겨루기, 스트러글링이, 영적인 레슬링이 다 끝났다. 힘겨루기가 끝났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 인생에 느껴지기까지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지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의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싶습니다.